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울도요, 이 교회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 하나됨을 관하여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말씀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 통해서요, 또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교훈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이 교훈은 우리가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즉 하나됨에 관한 이 생각들 좀 오해를 한번 바로 잡아보고, 또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지를, 또 그래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교훈은요,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교회 하나됨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하다 보니 하나가 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 수많은 지체가 있다 보니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두가 같은 사람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또 혹은 나와 잘 맞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 하나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참 사람을 대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을 대하지만 잘 안 맞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또 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다고 치면은 전도회나 우리 구역이나 우리 기관들에서 어려운 사람은 굳이 하나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하나됨이란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12제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그들 중에 편한 제자들끼리 서로 뭉쳐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가, 12제자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이 필수라는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1절입니다. 한번 1절을 띄워주시면요, 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는 앞에서 있는 앞에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울은 에베소 전반부에 구원에 관한 교리를 소개합니다. 그 2장에는 특별히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과 교회로서의 측면을 각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올려준 그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말씀 보면 2장 8절과 2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2장 8절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2장 이제 마지막 절이죠.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사명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이 아들들 가운데 우리 각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낸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 그렇게 예를 들어보죠. 우리 예를 들어 이제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장기를 이식할 때 죽은 몸에서 장기를 왜 빼냅니까? 그 이유는 새로운 몸과 이제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재기능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빼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서로가 이제는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하나됨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단지 성도 간의 인간관계의 하나됨을, 인간관계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됨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하나됨이란 하나됨, 이 필수라는 말이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이제 수준의 친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서로마다 이제 친분도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 말은요,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등을 돌린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해가거나 일부러 인사하지 않거나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요, 요한 1서에서 보면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다라고, 또 그런 자에게는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됨을 이 성경에서 강조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이 하나됨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됨에 실패하게 되면, 분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됨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됨이 필수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됨은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되기 어려운 성도와 연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3절의 마지막 부분도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이 오늘 어떻게 나오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지 못하는 상대방의 그런 좀 특별한 기질들이나 그런 연약함을 품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또한 또 내 자신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기질이나 연약함 때문에 또 하나가 되려면 내 자신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덕목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사실 모든 덕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는요,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 참 많이 듣는 단어 아닙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태도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또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요, 바울은요, 하나 되지 못한 이 빌립보 교회와 또 그 두 자매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대로 겸손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마음 그렇지만 비교해보면요, 저 정도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 되기 힘듭니다. 또 내 기준을 바라보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 기준에 좀 어울리지 않는데, 이런 봉사를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 참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 되기 어려운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를 보면서 도대체 왜 저래?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그렇다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겸손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우리 이런 겸손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 또한 온유를 노력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를 처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온유는요,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생각이 쉽지만, 사실 본문에서 오늘 사용된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여기 단어에 연약함이라는 의미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의 온유는요, 무엇이냐? 자신이 가진 것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요, 우리 온유함의 대명사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꼽습니까? 대부분 온유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모세를 제일 먼저 꼽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우리가 모세의 행적을 다 아시겠지만 모세는 여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는 평가가 등장한 것은요, 보면요, 언제 등장하냐?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때 모세는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능력을 행한 지도자인지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그런 지위와 힘과 권리를 이용해서 두 사람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권리를 사용하거나 분을 내는 것을 잘 참고 통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요, 온유함의 대명사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리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님으로서 가진 권리와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히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위협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가 되려면, 이 하나됨을 이루려면 이러한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참 내세울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세울 수 있는 권리나 분노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나에게 충분히 이렇게 할 권리가 있으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유함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마땅한 태도, 온유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 하나 되기 위해서 또 노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겸손과 온유가 있었다면 둘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그 사랑장 13장이죠. 거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덕목입니다. 우리 참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요, 한두 번은 잘 참습니다. 근데 오래 참는 것,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또 한두 번 이제 수다쟁이 성도가 있다고 치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참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그렇군요 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참기는 힘듭니다.
또 한두 번 성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하면서 용서할 수 있지만, 참을 수 있지만, 반복되면 사람인지라 못 참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요, 같은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오래 참으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근데 얼마큼 오래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받은 만큼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서로 사랑하라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채워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더 오래 참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사랑하면서 성도를 오래 참고 용납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3절 보면요, 이 하나됨은 근데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3절이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성령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정말 그 화평을 가져오셨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도 화평을 성령님께서 실현하신 겁니다. 또 그 앞에 2장에 보면요, 2장 말씀에서도 바울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노력해야 될 것들, 그 덕목들에 대해서 곧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필요한 덕목을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8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에 흥미롭게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사랑도 나오고요, 또 오래 참음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또 평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이 덕목 역시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평안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더불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또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도 우리는 계속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평안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구하시면서 바라시는 것, 이것도 또한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또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온유하게 또 자기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또 서로 등을 돌리지 말고 피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써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용납과 사랑을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데 꼭 필요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이 교회, 우리 성북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평안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됨의 명령에서 예외인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초신자라고 해서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우리 성도라고 해서 여기서 예외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지체라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한 몸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각 사람의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각 사람의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참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겸손하고 또 온유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또 사랑받는 또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항상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우리 잠깐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드렸던 찬송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겸손과 온유로 또
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또 우리 이 모든 덕목들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계속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귀한 직분자들,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함과 신실함과 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함께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장집사님, 집사님들 또 한 명 한 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직분에 맞는 또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셨고,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따라서 또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또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 모든 직분자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부르짖고 말씀을 위해서 또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됨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정말 이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사명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덕목들, 이것들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온유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또 성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도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지켜 정말 또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시옵고, 또 슬픔에 잠긴 성도들, 기쁨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셨고, 또 그들의 기쁨을 축하하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행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를 위해 또 예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또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셨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과 또한 사랑과 겸손과 온유 가운데 또 그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모든 직분자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또 우리가 하나됨이, 교회됨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의하여 힘을 얻음으로 날마다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서로 판단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사랑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북교회 가운데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광고하겠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 휴가 중에 있으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쉼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더욱더 충전되고 회복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히 도와주시만다.